아멘, 아멘. 예,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시작.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회개시키고 또 씻는 회개하는 세례를 받게 하고 마지막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본인 좀 이따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로 꼭 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받기 위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정결함, 거룩함을 또 우리가 입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훌륭합니다. 좋은 일입니다만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앞당기기 위해서 재림 꼭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그때야 오긴다 그랬으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예수님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제가 신학을 이미 시작해서 20대 초반에 시작해서 20대 때 그때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하고 지금 통계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지금은 많은 종족들이 복음이 안 전해진 종족들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대규모 큰 종족들은 다 전해졌고 조그만 종족들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성경을 번역해서 신약이라도 하는 선교회가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일생을 성경 번역 하나를 해주고 그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적은 사람 위해서 해주고 젊으면 다 불태우는 그 선교사들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그지야 끝이 오리라 했으니까 다른 사람 보내서 그것도 괜찮지만 내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만약 온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기다리시겠죠. 지체되겠죠. 그래서 온 민족에게 작은 종족이라도 복음이 전파돼야 그때 끝이 온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실제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다른 나라 가면 저 구석에, 저 산지에, 외딴 지역에 그런데 그런 다른 종족 비슷한 사람들이 마을을 지어서 사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등학교 때 미션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단체 관람이에요. 고등학교 단체 관람 미션.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가톨릭 선교사지만 막 올라가고 폭포를 타고 올라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원주민들이 조그마한 원주민들이 신기한 사람 왔다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도 그랬는데 1700년대 지금도 그렇게 해야 전파되는 민족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교권, 공산권이 땅끝이고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 누군가 들어가서 또 우리 중에 누가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저도 끝까지 감당하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끝까지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가 여기까지 끝.
최단 시간 설교. 할렐루야. 졸려서 그만하겠습니다. 피곤해. 눈이 한 5건쯤 되니까. 그 2번 타자가 나오겠습니다. 승양 목사님 나와서 부탁했어요. 길지 않게 하라고. 잠 잘 잤나 보다. 씩씩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지사님한테 더 한 시간 안 보이네. 이걸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연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학장님 아침 일찍에 오후 예배 함께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짧게 3분 이런 게 아니라 좀 길게 해서 오후 예배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제 마음에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서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뭐야 이러다든지 지금 이러는데 그런 마음이 안 오고 바로 감사하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나누면서 선교지에서 있었던 것, 또 저에게 감동 주셨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다 함께하는 갑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간증으로만 첫날 이랬습니다, 둘째 날 이렇게보다는 저희는 가면 항상 우리 선교로 가는 팀 안에서는 학장님을 제외하고는 다 저희들은 아침 시간에 일찍 중보기도로 정확히 1시간을 제가 인도를 합니다. 그 1시간 인도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또 환상으로 보는 것, 영적 전쟁과 기도로 준비 무장하고 끝부분에 한 10분 정도 마지막에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또다시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이게 선교의 일정을 잘 마무리합니다. 그 중에 첫째 날부터 저는 그러면 기도를 중보기도를 인도하면서 그냥 그 순간 아버지 어떤 말씀 펴볼까요? 그렇게 묻지 않고 항상 그 전날부터 가면 어디 나가든 우리 워십팀하고 같이 나가도 항상 예배로 첫 문을 열기 때문에 그 예배 첫 문에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밤새 묵상하고, 학자님은 그곳에 가서 설교를 묵상하시지만 저는 우리 팀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받는 시간을 이렇게 저녁 밤 시간에 갖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했던 것과 또 그 시간들에 역사한 것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 첫날 주님이 그 전날 밤이죠. 아버지 우리의 첫 말씀을 뭘로 주실 겁니까? 했을 때 에베소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중에서 세 단어를 보여주셨습니다. 비밀이라는 9절에 있는 비밀의 말씀, 또 9절 끝부분에 경륜, 10절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 파키스탄 선교에는 이 비밀을 풀어내는 데에 사용할 것이다. 그 비밀이라는 건 그대로 우리가 미스테리오라는 헬라어의 말씀과 같이 감춰둔 것들을 꺼내 보이는 것. 그러나 구약에는 이 비밀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도 이 비밀에 대해서 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 비밀이 우리 감춰졌던 것들이 풀어지는데 성도에게 풀어진다라고 그래서 성도에게 이 비밀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 비밀을 아는 자. 근데 그 비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우리 선교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찬 경륜이다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듯이 너희들이 지금 이 파키스탄에 선교온 이 경륜도 내 계획 안에 너희들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우리 선교팀들이 들어가고 또 오늘 이 첫날에는 주님이 오늘 풀어질 수 있는 오늘 사역 시간에도 이 경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끝으로는 통일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는 건 우리가 북한의 남북 통일의 이념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통일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의 통일이라는 말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되게 한다라 하시면서 저에게 감동으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중에서 주시는 마음은 선교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 경륜을 통해서 그 다음에 통일되게 하는 것, 이 통일이라는 건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머리로서 한 지체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에게 우리 또 같이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로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교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지체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야 한 몸을 이루어서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경륜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 속에서 저들도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로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는 바로 너희들이 뭔가 주려고 하는 거고 새롭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예전 가운데 준 내 지체들을 다시 찾아내고 돌이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선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전에 느껴지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은혜가 왔고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 내가 뭔가를 해주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해주러 온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다시 당신도 우리도 같이 한 지체라는 것, 하나라는 것.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이 그리스도로 우리는 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고 드러내면 그들은 그리스도로 접붙임이 돼서 우리의 몸에 온전함을 이루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으로도 은혜를 받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이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선교는 찬송하게 될 것이다. 많은 찬양이 일어나게 될 거고 기뻐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끝에 나눴지만 저는 밤새 이 말씀으로 저를 왜 왔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인도하는 시간에 저에게 보여주는 환상 하나는 우리 팀원에게도 보여진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보였냐면 우리 먼저 이 첫 시간에 아침 이제 10시 이후부터 집회가 들어가는데 주님이 먼저 보여주는 환상은 깃발을 보여주셨어요. 큰 깃발이고 승리의 깃발이라는 표시로 깃발을 보여줬고 그 깃발들은 저도 하나를 들고 또 우리 지체도 다 같이 8명이 하나로 들고 한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색깔은 어떤 사람은 빨간색, 그다음에 오색 색깔처럼 무지개 색깔처럼 각자 들고 있는 색이 있었어요.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그 깃발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가서 이 깃발을 꽂아라라는 감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여진 그대로 이제 첫 기도의 시작이에요.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첫 기도를 들어가는데 그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환상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를 예루살렘 시온산에 먼저 꽂아놓고 그리고 이미 승리했다는 것 앞에 이 첫 시간부터 주님이 우리는 섬겨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나누고 그걸 놓고 기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가서 깃발을 꽂으십시오. 근데 그 깃발을 꽂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자들도 와서 깃발을 다 같이 또 꽂는 거예요. 이제 집회 장소 갔을 때 그들도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환상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한 손이 그러니까 양손에 들고 있는 깃발은 하나였어요. 근데 주님이 너는 손이 몇 개니? 팔이 몇 개니? 해서 둘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왕이면 하나 더 가지고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깃발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깃발 하나를 보여주는데 제 머릿속에서의 생각은 아버지 그러면 이거 학장님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하나 더 보여주는 것은 제가 대신 학장님 거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미소 짓고 웃으면서 그래 내 종 것도 네가 꽂고 싶니? 그래서 예, 우리가 9이니까 다 갔으니까 다 하나씩 꽂는데 학장님 거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꽂아 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그 거는 다시 준비해 놨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보시고 주의 종이 섬기는 그 마음을 보면서 주님이 미소 지면서 그래 9이라는 온전히 다 같이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 네 마음을 칭찬한다 하시면서 저에게 학장님의 것 2개를 그냥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금색으로 보였고 우리 깃발하고는 좀 다른 이렇게 봉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이 직접 가서 이건 내 종에 꽂는 것이다 하면서 대신 학장님의 그 깃발 2개를 거기다 꽂아 놓는 모습, 중앙에 꽂아 놓고 그 다음에 저 옆에 이렇게 꽂는, 그래서 한 길게 그 깃발들이 꽂혀져 있는 18개의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너의 손팔이 2개지?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한 깃발을 주는 것은 갑절이다 라고 하셨어요. 너 이번에 선교는 내가 갑절이 되게 할게. 그래서 하나만이 아니라 2개라는 것, 2 증인의 수지 내가 확증한다는 거야. 그래서 2개씩을 다 꽂고, 그래서 기도로 인도하고 난 끝에 제가 이제 다음 기도를 넘어가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씩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짧게라도 다시 그 하나를 꽂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꽂은 게 아니라 2개입니다. 저는 했고, 여러분 하시고 해서 또 짧게 그 깃발들을 이제 영으로 가서 그들이 꽂는 그런 모습, 그렇게 하면서 중보 기도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많이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의 집회는 정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한 모습은 처음에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이렇게 네팔이나 이런 찬양도 더 좀 기름 부음 안에 실시험적으로 좋은 가사들을 그들에게 이제 불려지게 했다면 여기는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간 우리 지체 김선 전도사님이랑 제복을 입었는데도 이걸 어떡하지? 라는 이런 어떻게 춤으로 이것을 풀어내야 될까? 그리고 장소는 넓었고 천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정말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깃발에 뭐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너무 높아서, 근데도 그 안에서 춤이라고 하는 거를 풀어놓기는 영적으로 좀 뻑뻑하다는 느낌. 그런데 어떤 표현도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러면서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가 버거운 거예요. 기름 부음이 아직 차지 않은 데다가 어떻게 전쟁을 어떻게 첫 부분도 풀어놔야 될지. 그래서 주님께 저는 기도했어요. 아버지, 성령의 불이 아니면 이 안에 예배의 풀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그 공간에 불을 부어주셨고, 계속 그래서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지체 선생님이 아주 국수를 흘리네요 하면서 저에게 그 이외에도 계속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불로 역사하시는 시간들. 근데 또 선교사님도 성령의 불을 또 그렇게 타이틀을 잡은 것처럼 정말 찬양 시간부터 저는 경배에 춤을 춰야 되는데 너무 이 기름이 없기 때문에 불로 역사해달라고 해서 우리 2사람에게 불을 부어주고 그 장소에 불을 요구했지만 이미 강선교사님은 그곳에 불이 임하시도록 기도해 놓으셨고, 또 저는 지금 당장이라는 불로 이렇게 집혀서 했을 때에 그 위에 학장님의 설교는 우리 지체들이 다 마음으로는 다 입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학장님의 모습이, 목사님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이곳에서 글로벌을 섬기고 또 교회의 주의를 섬기지만 그 모습하고는 많이 다른, 무척 영어로 설교하시는데도 그냥 거침없다는 표현처럼 자연스러웠고 조크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고 그들의 분위기를 잘 조절하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되게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몇 번씩 웃게 하는 그런 멘트로도 설교를 하시는 그런 첫 시간과 또 저녁 시간도, 첫 시간에는 어린아이도 많았고 그 다음에 젊은 여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간혹 사역자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뻑뻑하지 않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저녁에는 목회자 중심이었는데 그들의 주장은 이제 강성교사님에서 이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 앞에,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이 혹시 그것이
자기들의 혈통의 자랑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부자가 나사로에게 그랬듯이 자기 자신에 있는 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해서 그게 분위기에 어떤 바리새인적 같은 서기관적 같은 그런 그들의 근엄함 그리고 마음에 단단했던 것 그런 것들 그러나 예언적인 선포를 하면서도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단단하지만 주님이 주권적으로 물을 내려서 그들의 굳은 것들을 씻기고 또 역사하고 있는 그 말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과 관계해 주시는 성령님을 많이 보았고 또 그러므로 후에는 마음의 문들이 많이 열렸고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그들이 이후에도 막 경배로 춤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카라치에서는 그렇게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나우루로 와서의 이틀의 첫 시간에는 주님이 시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서를 그날 이제 나우루라는 지역에 가서 또 그 다음날 일어나야 될 말씀을 주세요. 이틀째 말씀을 주세요 했을 때 신명기 32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나가면 저는 제 성향상 잠도 잘 못 자고 먹는 것도 사실은 좀 힘겨워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긴장하고 있어서. 그런데 밤새 그러니까 말씀 주세요. 또 저에게도 그 말씀이 저를 또다시 그 다음날을 살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신명기를 자꾸 마음에 주셔서 그냥 성경을 펼쳐서 신명기 막 읽어갔는데 딱 32장에 제 손도 눈도 멈춰서 읽어보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비와 이슬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리고 이어서는 거기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생각하라 그리고 물으라는 단어 앞에 주님이 멀겋게 저에게 그 성경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줄을 쳐주고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튿날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하늘과 땅 그래서 그래 이 나우루 지역에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의 선포와 같이 내가 이곳에도 이제 하늘과 땅을 향한 그런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땅으로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게 할 거고 하늘로 부어지는 것을 반응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들에게 나는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신명기 32장에 보면 우리 개정 개혁판에는 뭐든지 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슬이에요. 그런데 원어적으로는 이슬이 먼저 나오고 항상 빕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든지 또 광야에서는 이슬이 있어야 그들의 생명줄이 되듯이 성경은 원어로는 계속 이슬을 먼저 얘기하는데 우린 개정 개혁판은 그래도 우리는 비가 자주 오니까 비에 대한 어떤 것이 없으니까 그냥 더 큰 것이 먼저 앞에 야지 그래서 우리 성경의 번역은 비가 먼저 와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슬 같은 은혜 그러니까 이 나우루에 이번에 모이는 지체들이나 그 지역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늘상 이슬같이 이들을 먹이셨구나. 비는 장대비 같은 비는 안 왔지만 그들이 밤에 늦은 칠흑 같은 밤에 내리는 그 한 방울의 그 이슬로 이들이 모든 걸 살아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잔잔히 기름 부으셨구나 이제 그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들은 이슬 같은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때로는 흡족한 비도 계절에 맞춰서 내리는 것처럼 내가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듯이 그렇게 내리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패역하다 그리고 또 지혜 없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이슬 같은 은혜와 비를 맞이했는데도 그들이 그 세대의 패역함과 또 지혜 없음의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그 말씀의 키트를 통해서 계속 들여다봤어요. 근데 역시 유대인의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것 앞에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율법적인 자존심 그리고 그것을 우월감으로 여기고 있는 거. 근데 주님이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내가 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뭘 기억해요? 내가 그들에게 행한 것들 그리고 생각해야 된다. 감사로 생각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는 물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신명기 32장을 보여주면서 저희들에게도 또 이튿날에 우리가 가서 섬겨야 되는 그들에게도 이들이 다시 한번 기억돼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되는 거, 더 친밀함으로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됐고 또 섬겨야 되는
나우루의 지역의 집회에도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이제 또 중보기도 때는 이미 첫날에 그 승리의 깃발을 꽂고 이미 우리는 이 선교는 하나님이 승리로, 그래서 그 승리도 그냥 우리가 이 카라치라는 곳이나 또 나우루의 승리만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성 시온산에 꽂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확증으로 해주신 거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씀이 아니라는 것을 첫 시간에 그런 기도를 했다면, 둘째 시간에는 그 나우루에는 큰 하얀 보로 그 장소를 천막으로 이렇게 텐트를 치듯이 텐트를 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치고 그 안에서 이제는 승리를 외친 것과 같이 이제 그 안에서는 정말 친밀함의 그 지성소로, 성소와 지성소의 부변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승리의 깃발, 그 다음에 다시 그늘막으로 치듯이 텐트를 친 그 텐트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 안에 더 밀접하게 1대1의 주님의 연합과 더 가까이에서 친밀함에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선교 집회로 또 주님이 일하시겠구나, 이제 그런 환상이 보여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세밀하게 어떤 것들에도 방해되는 것들에 미리 주님의 중보시키면서 기도로 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의 둘째 날에 나우레에서는 그 세워지는 지도자들도 그렇지만 무척 열정이 이렇게 많았고 정말 열심히 특심이라는 그 엘리야의 고백과 같이 무척 열심이었어요. 몸으로도 열심, 마음으로도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지도자들이 체크하고 있다라는 느낌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그 예배에 오는 자들과 또 그 안에 영으로 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드려내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너무 감사했고, 감사하면서도 저들의 배고픔이 오랜 동안, 그러나 아버지 배고파요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배고픔을 정말 열심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때로는 뛰면서,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무릎 기도를 하면서 해왔던 흔적들이 그 집회 현장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서의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영으로 보여져서 많이 친근했고, 그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저 그냥 사랑스러웠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또 때로는 힘겨운 어떤 그 지체들을 볼 때에 어떤 목사님도 계속 이렇게 마음으로 우는 게 보였어요. 마음으로 울고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주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저에게 말씀으로는 시편 18편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여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18장 그러면서 이어서 보이는 것은 담을 뛰어넘는도다, 이 말씀. 담을 뛰어넘는 거 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되고 암겨놓은 게 시편 18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펴서 새벽에 이런 시간에 펴서 그랬더니 주님이 이 말씀은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겠지?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버지 그랬더니 이게 원래는 우리가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이 그렇게 되면 복이 있도다 라고 하듯이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라듯이 사랑이 먼저 나오는 거야.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안에 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 힘이 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그 사랑으로 네가 내 힘을 받아서 오늘도 이 사역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연결해서 계속 보여주는 그 18편을 열어서 보면서 그 안에서 그런다면 나의 반석이 되신, 그 다음에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방패. 그래서 근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이라는 단어 앞에서도 이건 뭔가 용맹함, 용사처럼 일어나야 되는 메시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18편을 볼 때에 그 위에 방패라고 하면서 눈에 쏙 들어오고 전쟁을 치르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성경 읽었더니 역시 뒤에는 막 이제 뭔가 부시고 파쇄하는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다 아니라 나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 당신 나를 힘을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고백한 이후에 주님은 그러고 난 다음에 부르짖게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싸워주는 게 보였어요. 이거는 지금 이 시인이 쓴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네, 주님이 싸워주셨네. 그 다음에 이후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담을 뛰어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믿는 믿음 앞에서 내가 깨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분은 오셔서 싸워주시고, 그 싸워주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또 주님 싸워주세요 하고 나는 그냥 그 주님이 싸워주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싸워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 앞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늘 아버지 이건 이러고요 저러고요 이건 왜 안 돼요가 아니라 우리는 팩트를 보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을 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는 뭐지? 또 왜 나는 이런 환난을 언제까지 이렇게 겪어야 되죠? 다 각자의 자기들의 아픔들과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왜 안 싸워주세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그런데 주님 뭐예요? 네가 해. 오늘 오전 말씀에도 먹을 것을 너희가 줘라라는 말씀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네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줘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힘 안에서 내가 먼저 싸워줬다면 이제는 그 싸움의 능력을 보고 그 다음에 네가 싸워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서 보면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그 아말렉과 전쟁을 치는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전쟁을 하나 치르는 아말렉 족속들이 나오죠. 근데 그때 뭐냐면 여호수아 나가고 모세는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서 기도로 집중했어요. 그때 싸워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너희가 싸웠지? 그 다음에 내가 대대로 싸워줄게 라는, 그러니까 계속 패턴이 그렇게 우리는 성경 안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래, 나 스스로에게도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 싸워준 게 많이 있어서 첫 번째 싸운 건 내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그런 저주 아래 있었을 때, 불순종의 자녀였을 때 그분이 나를 대신 싸워내셔서 구원의 반석으로 그리고 십자가 능력으로 쓰게 했다면 바로 이제는 내가 싸워야 되는 때다. 근데 그냥 내 힘으로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신뢰하는 자에게, 그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인해서 담을 뛰어넘고 달려가서 담을 뛰어넘는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 암사슴 발이 나오고 노철로 마귀를 향해서 대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일째 이것은 이제 어느 부분에는 하나님 하십시오가 아니라 이제는 내 믿음 안에서 이 마지막 시간의 모든 거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함성이 깃발을 첫 시간 꽂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할 겁니다. 라는 고백으로 선교 3일째를 마치겠구나.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돌아보면서 우리 지체들에게는 자, 우리가 또 이제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또 우리 스스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싸워주세요. 그리고 왜 이거 안 돼요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이 부분 안에서 주님이 하신 걸 믿고 나는 그분의 신뢰함으로 내 민첩함은 암사슴 같이, 암사슴의 발은 뭐예요? 적군이 올 때 빨리 피할 수 있는 걸음이에요.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서 당하는 자가 아니라 피할 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민첩함. 그 자에게 놋활이 있다는 거예요. 놋활은 엄청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걸로 대적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는다는 그 3일째의 말씀 안에서 또 사역 집회 가서도 우리는 마음껏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고 그다음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그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근데 마지막 시간에는, 오전 시간에는 그냥 정말 그들이 제지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도 하는데도 기뻐하는데도 이제 그 안에 섬기는 지체가 저보고 계속 춤을 추시라는 거예요. 자꾸 춤을 추고 깃발 드는 한 사람 있는데도 저보고 나와서 계속해서 그렇죠. 아버지 예배합니다. 근데 1시간, 2시간씩을 그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방언 기도 한참 하고 나면 근데 저희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앞부분이 2시간 가량 가까이 되니까 이제 제가 마음에 그럼 학창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해서 제가 가서 강성교사님들 제재해야 된다고 좀, 왜냐하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배로 들어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아까 목사님도 설교 가운데 오히려 선교 갈 때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는 건 우리는 늘 갈 때마다 또 집에 와서 각자 만약 자기 가족들에게 고백할 때도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 저들이 이렇게 사모했어. 저들이 이렇게 기뻐했어.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식구들에게 나눕니다. 그리고 그 나누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둘째가 미국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건 많이 이렇게 우리 작은 아들이 엄마, 나는 엄마가 있을 때 난 믿음이 너무 없었어. 그래서 이 아이를 아침에 막 빨리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제 전화를 하는 거. 왜 카톡도 안 하냐? 엄마는 왜 나가면 아무 소식도 안 하냐? 우리는 얼마나 그러면서 엄마 난 믿음도 없다고. 내가 사역자라는 것이 난 정말 혼돈이 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그 불안함은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게 정말 사역자가 맞아? 왜 믿음이 없지? 그래서 자기 싸움을 또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될까봐 막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막 학자님한테 갔다 왔는데 학자님도 안 받고 내가 학자님한테 인사를 자주 안 하니까 막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이것이 한마디 하려다가 그래 그게 사랑이구나. 근데 그 사랑을 좀 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네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근데 우리 아들은 그래요. 엄마 어떻게 하면 분별이 될까 이럴 때 자기 마음은 그럴 때 막 불안함이 오니까 밤새 잠을 못 자고 자기 머리가 소설을 쓰더래요. 막 전쟁은 있었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되면서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뭐 지 아빠한테 형한테 빨리 엄마한테 연락되면 나 잠 안 잔다 전화해줘라. 시차가 있어도 난 안 자고 들을 거. 그런데 이제 제가 왔는데 큰아들 남편한테 했는데 얘는 자니까 안 했더니 이제 거기에 또 화가 나 있어. 너 잘하고. 근데 아들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엄마,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함이 올 때. 너무 염려가 돼. 이게 성령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난 그래요. 근데 어떻게 분별하냐. 그래서 네가 엄마를 사랑함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했지. 그러면서 그것을 엄마도 너희들 위해서 그럴 때가 있어. 그땐 이렇게 기도해서 그걸 빼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훈련해볼게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었대요. 그래서 그 이제 사랑하는 그 아들의 마음도 충분히 반응이 돼서 그만큼 너희들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도 우리 아들에게 끝마디는 영혼 사랑을 아들아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 그랬더니 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더 해야 돼. 그것 갖고는 안 돼. 절대 안 돼. 그랬더니 맨 끝에는 혼내기만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 선교는 계속 주님의 은혜 안에 결국은 말씀이 풀어져 나가는 것, 우리가 먹을 걸 주라는 건 정말 육체 배불름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건 말씀이기 때문에 학자님은 충분히 그들에게 말씀으로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처음 듣는 어떤 내용도 말하자면 길지만 제가 너무 이상해서 강성자입니다. 저 영어로 계속 하시니까 이게 느낌적인 느낌은 오는데 뭔지 모르겠다 했더니 선교사님 얘기하는 거에서 말도 안 돼. 제가 그때 선교사님 눈이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뭐가 이상했는데 그래서 그 설교하실 때 약간 느낌이 이상하지 않대. 글쎄 나 궁금해서 송영 목사 나 묻고 싶어서 해서 이런 설교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 정도로 전혀 이렇게 유태 있게 이렇게 그 순간순간 하시는데 다른 모습, 다른 어떤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들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당신이 옛날 같았으면 좀 젊었으면 배우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배우를 했으면 잘할 거다 해서 지금 하여간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배우 그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많이 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3일의 선교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영광이 됐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아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우리도 새 힘 얻었고 그들도 새 힘 얻었어요.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지하시네 소망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조금이다. 한 번 더 전주 한 번 더 하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그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그냥 나발 들려 양을 치유하며 섬기게 하소서.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은 주의 영광 가득하소서.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 승리의 함성.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나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도 또 다른 우리 크리스천들이 한국 교회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작은 민족까지라도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이 오는데 가장 좋은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만한 기다리는 기도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기도지만 기도만 하지 않고 가서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게 하옵소서. 우리 생에 주님 오신 걸 보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시아카나나 라라라라.
아멘.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인데 2절만 하겠습니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옵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나서 열방향의 비추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만들 하나님 받은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은혜하니 주의 영광 다시 한번 주 영광 여기 임하시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이 머무소서. 박수로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